생각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휠체어 타고 계신 어머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생을 불교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 믿기로 하시고 보니까 뭐 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불교 서적들 굉장히 저기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또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 첫 번째가 뭐였죠? 본래 힘써 직행하던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저도 예배 끝나면 또 우리 객지에 나가는 애들한테도 말씀을 보내주는데 진아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오늘 너무 힘들어 말씀이. 제가 그래서 야, 2번 들어, 2번 힘들려, 2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추수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 추수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추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해마다 연말에 드리는 추수. 여러분, 추수를 언제 해요? 봄에 하세요? 가을에 하죠. 추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을 걷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밭에 있는 거 다 걷어들이세요? 뭐만 걷어들여요? 밭에 있는 건 뭐 뭐든지 다 걷어들여? 풀도 걷어들이고 막 다 걷어들여요? 뭘 걷어들여요? 곡식만 걷어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 이거 해마다 그래서 이 추수는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1년 연말 끝에 다 끝날 때죠. 올해도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한 달. 이 추수는 매해 끝에 해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해를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특별히 요즘은 뭐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많으시지만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농사를 다 졌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이 연말에 농사를 다 마치고 곡식을 다 거두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함께 우리와 함께 준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연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거죠. 해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1년 매해 끝에 드리는 추수예요, 추수. 그런데 이 추수 말고 해마다 이 추수를 반복하는 데는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 나오셨는데 제가 이걸 설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설명 그렇고 이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뭐냐면 이게 이 추수가 이런 실제 추수도 있지만 이 추수 말고 진짜 중요한 추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수는 해마다 있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추수는 딱 한 번. 이 오늘 말씀드린 우리 추수, 보통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추수는 언제 있는 거예요? 해마다 1년 연말에 11월에 있는 추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그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갈라디아 2장 9절 10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본래 이것도 우리가 힘써 직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이 추수 말고. 이 추수 말고. 그것은 언제 일어난 추수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있을 추수예요. 그리고 추수의 대상이 틀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씩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죠? 곡식은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태우거나 그냥 다 버려버린다고 밭에다. 거름이 돼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게 뭐냐면
추수의 대상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곡식인데, 해마다 하는 추수는 곡식인데,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농사만 지는 게 아니니까 꼭 곡식만 추수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것도 추수한 거고, 뭐 로또를 맞았으면 추수한 거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니까 그러죠. 추수한 거라고, 추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사인데,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에 속한 추수예요. 추수. 육신을 위한.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데 이사가 계신 투병중에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전화했는데, 그나마 어제는 컨디션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하시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즘 어째 교회 재정이 괜찮냐고. 그래서 다들 힘드니까. 그랬죠. 교회는 안 늘었는데 재정은 흘러 넘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추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추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 추수의 대상이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알고 있었는, 우리가 본래 힘써 지켜야 했던 이 추수감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 중에서도 해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드리는 추수. 그러나 오늘 이 은혜 안에 속한, 두 번째 은혜 안에 속한 이 추수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끝에, 특별히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추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 그때 우리가 추수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추수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린대요. 다 태워. 이게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할 때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여러분, 세상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에도 개인의 인생의 육신의 삶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요. 끝이. 이 세상 끝. 그러나 이 세상 끝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뭐냐면 새로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추수를 우리가 하죠, 그죠? 추수를 하고 곡식을 추수하는데, 근데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추수하시는 분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추수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썹니다. 일꾼들. 여러분들도 가을에 갈거지 할 때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혼자 다 가서 하지 않죠? 일꾼을 쓰죠, 그죠? 일꾼을 써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하는데 그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인데 누구를 통해 추수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추수의 일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여러분, 이 추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들 사방에서 모으는 시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기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가 전적으로 투혼을 못하지만 6가정 있지 않습니까? 탄자니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말라위, 베트남, 다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 피부도 다르고 문화 다른 그 사람들을 다 주의 택한 자들은 주님이 다 한 자리로 모은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생각도 우리 이금자 집사님이 오늘 6분이나 보시고 6분이나 나는 온다고 한 사람이 바람 맞춰서 내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억지로 하면 될 게 아니거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모양이 잘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연말에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도 아까워요. 아우 저거 그래도 내가 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막 공을 들였는데 아까워서 그거 같이 드립니까? 쭉정이는? 예? 아 쭉정이도 내가 공 들였는데 쭉정이 된 그거에도 내가 물을 주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아깝다고 여러분들이 쭉정이도 같이 곡관에 드려요? 안 드리죠. 알곡만 들어가, 알곡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실제 우리가 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추수하는 그런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면 여기서 곡식과 쭉정이가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사람을 말한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되셔야 돼요.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추수하시는데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언제 있다고요? 세상 끝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끝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의 것만이 있는 분은 제일 불쌍.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어요. 어차피 뭐 하나님도 뭐 어차피 뭐 그럴 건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소원이 오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계시록에는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계시록 1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추수하는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곡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곡식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비유로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곡식을 추수해. 곡식. 여기 특별히 계시록에는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알곡은 곡식이고 포도송이는 쭉정이를 말해요. 쭉정이. 좀 다르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추수할 때 낫으로 추수하죠, 그죠? 낫으로. 또 다른 천사, 그랬더니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그 금면류관을 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금면류관 들어봤죠? 금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다른데 한 군데 안 나와요. 이 금면류관은 예수님만 쓰셨어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너 나중에 금면류관 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금면류관을 쓰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기 딱 한 번 나와.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곡식은 어디에다 곡식을 거둬서 어디로 갈까요? 곡간으로 가요. 곡간으로. 이 곡간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됐어요. 천국. 계시록 14장 17절 18절은 또 반대. 응? 포도송이의 추수인데 포도송이가 뭐라고 했어요? 쭉정이랬죠. 쭉정이가 똑같은 겁니다. 말은 다르게 나온 거지만 같이 읽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 20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날루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야, 포도만 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포도가 보니까 심판의 추. 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 진노의 포도주 틀. 아까 앞에서 봤던 쭉정이와 같은 거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져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추수. 여러분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기에는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말했던 오늘 제목과 같은 설교 제목과 같은 추수감사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알곡으로 추수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지금 알곡으로 추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예요. 큰 환란에서. 이 계시록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다고 했어요. 그 큰 환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긴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응? 알곡이 알고 아무나 알곡이 안 해. 응?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매매를 못해. 돈 거래를 못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네. 심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또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사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패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표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왔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장애가 오늘도 오지 못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6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충분히 주셔요. 자 7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본래 지켜왔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원래 1621년도 미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400년이 넘어서 400년. 402년 올해가 402년째예요. 22년도니까
402년째.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이 단지 미국 사람들이 시작된 거기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과도 일치, 성경에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 장막. 여기 장막을 지잖아요. 장막. 하나님이 장막을 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은혜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3절에도 진짜 곡식으로, 여러분 추수는 추수인데 우리가 어떤 추수를 해요?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돼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알곡은 언제 알곡이 돼야 돼요? 11월, 우리가 봄에 알곡이 되는데, 아니 봄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언제 돼요? 내일 지금 11월, 예를 들어 10월 한 중순에 예를 들어 낫을 된다고 합시다. 10월 말쯤에 낫을 되는데 10월 중순까지 쭉정이었어. 쭉정했는데 갑자기 알곡이 돼요. 낫을 되려고 하면 지금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지금 알곡만을 거둔다고. 이 추수는 알곡만. 계시록 14장 1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진짜 추수. 우리가 알곡이나 쭉정이 둘 중에 하나로 추수될 그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쭉정이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 앞에 추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알곡으로 되려면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의 복.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알곡, 누가 알곡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알곡이었어요. 알곡. 진짜 나의 나됨. 근데 무엇으로?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나됨.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됨.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갈라디아 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본래 10절에다 본래 힘써 지행하던 것을 말씀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에게 교제 친교의 약속을 했댔잖아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알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알곡이 되려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할 때 알곡이 되려면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그냥 외우면 나도 사도 바울 같이 똑같은 게 아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왜?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 결국 뭐예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은혜가 뭐라고 몇 번 가르쳤잖아. 은혜가 뭐라고. 복음,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이 은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10번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 그것이 그 사람 되게 있거든요. 바울 되게 있거든요. 바울 되게 있고 내게 주신.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곡되고 싶어도 알곡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의 복을 받아야 내가 진짜 주님이 세상 끝에 어디를 추수할 때 그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뭔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가?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그 은혜가 있면 13장 23절 떴나요? 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달아 결실하여. 자, 보세요. 짧게 요약하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됐어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됐어요? 천국 말씀. 여긴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앞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했지만 앞에 절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말씀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한테 다시 시험 봐요. 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 또 뭐랬어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네, 뭐? 이게 복음이라며,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걸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이. 바울 같은 그런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누구 된다고 그냥 자동으로 신앙 연수가 쌓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정했어요.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원칙은 모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교회가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죠, 그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1년 동안 이 복음을 가르쳤댔어요. 1년. 뭘 가르쳤다고요? 복음을 가르쳤다고, 복음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대요. 여러분, 진정한 나의 다됨,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다됨을 신앙을 하려면요, 최소한 몇 년이요? 1년. 그것도 매일 들어야 돼. 매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2년을 날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은 세상도 시간도 바쁜데 난 빨리빨리 할래요. 빨리빨리 안 된다니까요. 빨리빨리.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아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천국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을 안다고. 두 종류의 말씀.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예. 여러분, 이 복음에 이 천국 말씀에 또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도의 초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살을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365세. 와, 365세. 근데 단명한 겁니다. 365세가. 왜 이때는 성경에 보니까 보통 평균 수명이 900살을 더 살았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900세를 더 살았어. 900세. 근데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 에녹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대.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안 동행했기 시작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 응?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게 30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랑 데려갔거든요. 죽음으로 데려간 건지 모르겠네. 보통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데려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갈 때 에녹이 끌려갔을까요? 기쁨으로 갔을까요? 네? 끌려갔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갔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에녹은 그런데 원래 65세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에녹에게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어. 큰 사건. 생각지도 못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였으니. 보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은 그냥 잘 살기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분은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그 어떤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임한 걸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보게 돼요. 심판. 와, 이렇게 살려면 나 이거 안 되겠네. 그게 삶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빨간 글씨 있는 데부터 같이 읽게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던 자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꼼짝없이 나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대로 가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180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하나 계속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돌아서요. 좀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돼서. 자,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분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했음을 아는.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요즘 개신교 교인들보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 뭔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 생명이 있어도 그 안식일날에 생명까지도 지키잖아.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적어도 이 심판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라. 어떤 교리에서 잘못된, 구원에서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걸 믿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진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도 비슷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지. 유대인들이 여호와 증인이니까. 그러잖아요? 24장 14절 15절 좀 앞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그 앞에 있었죠?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24장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데 안 떴어요? 나 혼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죠? 바울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보다 낫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 같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안식교인 여호와 증인보다 낫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천국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고 이 말씀을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천국.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좀 번역의 지상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의 진짜 이 복음도 그 믿음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그거를 무시하고 이 복음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식교인 여호와 증인보다 더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분들은 은혜도 모르고 이 복음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복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더 나서야 된다고 이 믿음 가운데 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곡되려면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의 복을 받으랬잖아요. 이 나의 나됨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아들이에요? 누구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누구 보고 우리 어머니라고 해요? 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돈 많이 주면은? 나 막 도와주면 아버지고 엄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씨를 받아야 돼.
씨를.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생명을, 씨를. 똑같은 씨를. 어쩌면 씨는 못 썩여. 저희 아들이 청주했는데요. 지난 뭐 들으면 들었지만 그 아는 목사리 교회 나가는데 그 제가 청년 때 잠깐 알고 있었던 그 지금 같이 늙어가는 사이가 됐는데 우리 아들을 보더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유경 목사님 아들이네? 아니 내가 볼 땐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거든요. 인물이. 씨는 못 쓰게 씨는. 응?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육신의 부모님부터 하던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에 대한 약속. 이 씨를 받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이 생명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자기가 다 버려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무지, 이생의 대상과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뭐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처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이 아닙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재림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 하나.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은 열매가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열매가 분명해야 돼요. 이 열매가 있어야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이거 그러니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됐는지. 고린도서 15장 31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라디아 2장 1절이 실제로 된 사람의 삶 속의 열매는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훈련을. 자,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보세요. 알곡된 사람의 분명한 열매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에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거 뭡니까? 마지막 날 구원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몸을 입는 것. 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죽음에 넘겨주느냐?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날 죽음에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 공급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역사가 있다고.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복음이 원했어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면서 양식의 말씀이 된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유, 도망가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앉으시고.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내겠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한 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래.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뭐라고요? 버림받지 않는데. 알고 기래. 알고. 믿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본래 지키던 추수감사를 잘 지켜야겠지만 진짜 세상 끝에 있을 추수, 그 추수의 대상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어요. 길이 뭔지를. 지금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요약해서 가르쳤지만 매일 새벽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는 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자야 나 그 뜻